지난 시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사건을 살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56절 하반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가 이에 했는데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한편 마가는 그리고 하고서는 제자들이 도망했다 했고, 누가는 아예 이런 사실을 언급치 않고 바로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합니다. 마태가 이해하면서 제자들이 도망한 사실에서 무엇을 전하려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칼을 들어 저항하려 했지만은 주님이 선선히 붙잡으시니까 아이고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물러간 겁니까? 칼을 들어 저항할 정도면은 죽을지언정 이렇게 장담한 대로 주님과 함께 잡힐 만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갑자기 도망한 것입니까? 무엇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게 될 사건인데, 베드로가 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겁니까? 바로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된 것 다 모두는 무엇보다 주님이 가룟 유다와 악한 무리에게 잡히신지를 가리킬 겁니다마는 55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하였다 하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곧 권자에 오르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선선히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는 이 제자들이 물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검을 들고 주님을 호위하려 했습니다마는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고 주님이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히시는 주님은 낙담하고 힘없는 죄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겟세마네에 주님의 거룩한 위엄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거기 드러납니다. 주님이 말씀을 줬주시니까 그 말씀에 거룩한 빛의 사람의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장담하는 그 본바탕이 드러났습니다. 장담하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자 검을 빼들었던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으로 갈 텐데 줄거리 보십시다. 57, 58절 주님이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공의 앞에 서시는 대목이고, 그 다음 59절부터 64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는데 주님이 참된 증언을 하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와 공의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가야바의 신문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바라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과 아울러서 가야바를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59절에 나온 것처럼 늘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만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 사실이 주님의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겠는지 조금 후에 생각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주님을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이미 밤이 깊어가는데 가야바만 아니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가 산헤드린이 모인 것입니다. 공회가 모였으니까 대제사장의 하속, 곧 하인들이 종들과 하인들이 깨어서 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 베드로를 마태가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문맥을 잘 살펴야 하고 또 이 밤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다룬 둘째 부분이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대제사장이 거짓 증거를 찾지만은 실패합니다. 거짓 증거가 난무한데 주님은 항의치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맹세를 요구하면서 주님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거짓 증거에는 침묵하시던 주님이 내가 그러하다 답하시며 인자가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으실 일을 증언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증언을 참남한 말이라 판단해버립니다. 공회는 주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선고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면서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이겠죠. 선제 노릇을 한번 해보아라 조롱합니다. 자, 본문 살피죠. 57, 58 다시 읽겠습니다. 57절,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는 게세마네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를 잡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게세마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마태는 묘사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은 자 이름같이 부릅니다. 무릇 인생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삽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름을 굳게 잡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삽니다. 멸망을 향하여 삽니다. 죽음을 살아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주님을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 칭호와 관련해서는 곧 살필 텐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꼭 필요한 사건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데까지 돌아가시는 것은 빼버리고 그 전까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안나스가 신문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18장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공회의 신문,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하속들, 누가복음에는 지키는 자들이라 했는데 베드로와 함께 앉아있던 그 하속들이 주님을 희롱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른 아침이 새벽이 되는데 이른 아침이 되는데 공회가 그때서야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룟 유다의 자결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빌라도의 재판이 내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에 이 헤롯 안디바가 거기 있어서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재판을 누가 선생은 강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복음서에 다 나오고, 그런 다음 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악한 요구, 바라바를 내놓아라, 풀어주라 하니까 예수님이 결백한 것을 빌라도가 두둔하지요. 먼저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합니다. 그 실패가 되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희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대체로 이 말씀드린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성경은 조금은 순서가 다르죠. 마태복음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면서 발생 순서대로 거의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두 사건에 나오질 않죠. 또 두 사건은 혹은 세 사건은 발생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밑줄 그어진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결백하심을 유대인들에게 말한 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에서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바로 가야바에게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은 가야바의 장인이고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고, 안나스가 신문한 후에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하는 사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의 신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57절과 58절 사이에, 금방 읽은 말씀 그 두 절 사이에 주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 같습니다.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지만은 부인은 신문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임 대제사장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고, 이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 된 건 아니고 주 18년부터인가 해서 36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대제사장이죠. 거기는 이어 나오는 대제사장 집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회입니다. 공회는 대제사장과 70명의 공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회 광경이 사도행전에 드러나오는데 한 군데 보죠. 이튿날에 날이 밝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 장면이죠. 여기 이 관원은 고위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가리키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공회를 이룹니다. 공회를 이루는 세 집단이 이 셋입니다. 여기도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는데, 이 안나스만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가 이어서 열거가 되었습니다. 가야바가 주 16년부터 36년까지 20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 앞에 선 때가 주 36년 이전이면은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는 전임자 안나스고 그를 높인 것입니다. 만약에 37년 이후라면은 새로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을 지금 안나스라고 부른 것일 겁니다. 이튿날이라고 한 것처럼
이 공회는 날이 샌 후에 모이지 밤중에는 모이면 안 됩니다.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밤중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건 합법적 회의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곧 날이 새어서 공회가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다 어겨가면서 그래도 재판소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 참 배울 점이 많죠.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욕심에 증오심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서 그러면서도 정당성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것도 가야바가 장인이고 전임 대제사장이어서 그의 조언을 얻으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체포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공의원들이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서 아직 다 이 대제사장 집에 모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가 조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회는 성전 구역의 서편에 공회 그 실이 있는데 공회실에서 모여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 사도가 가야바라는 이름보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여기 자주 쓴 의중을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의장인 대제사장이 불법을 자행합니다. 주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한 것이나 공회를 밤중에 소집한 것도 물론 불법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불법적인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대제사장이라고 불릴 메시아가 그의 그림자인 대제사장에게 불법적인 대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가 몇 달 전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의 일로 공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하자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그 길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인물입니다. 그 후 이 사람은 공회와 함께 주님을 죽일 기회만 찾다가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명절임에도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라면은 언약의 나라의 직분자니까 당연히 한 사람의 이 백성을 위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로마의 공격에 백성이 멸망할 일을 걱정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해서 선동이 일어나면은 로마가 공격을 해서 자기 나라가 백성이 망할 거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자기 세상 행복을 위하여 죄 없는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재물을 얻고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 너무도 자연스러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처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 직분과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이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말씀하신 그 사랑의 태도를 주님의 교회는 본받아야 합니다. 연약한 백성 하나를 위해서 교회는 할 일을 다 해야 온당합니다.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기록하는 처음에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에 왔습니다. 여기 베드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요한 덕분입니다. 이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먼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집들에 들어오고 나가서 문 지키는 제자에게 말하여 밖에 있던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마태가 여기 베드로만 언급한 것은 자기가 받은 교훈을 잘 전하려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몰라가지고서 사실 왜곡을 한 게 아닙니다. 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쫓아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쫓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온 것은 주님 버리고 도망한 일을 뉘우쳤던 게 아닙니다. 그 결국을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호기심일 수 있는데요. 주님을 건지겠다는 생각이나 주님의 신변을 염려한 마음도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몇 년 동안 부모, 형제, 그리고 전토, 배지유 자기 같으면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궁금한 나머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멀찍이 쫓았다 한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쫓았습니다마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님의 어려운 형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형편을 살폈던 겁니다. 그처럼 그는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하속들, 하인들은 종하고는 조금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먼저 안나스에게 주님을 끌고 왔다가 이제 가야바에게 왔습니다. 지금 또 뜰에 있는 것은 주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잡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이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밤중에 서둘러 모인 공회가 날이 새어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기다리는 동안 이들이 주님을 죄수처럼 지키면서 모독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불을 쬐며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말을 알려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인들과 어울린 것 같습니다만은 요한은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서서 숯불을 쬐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분명하게 두 군데에서 세 번이나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계속 서 있었나 중간에 앉기도 했나 그가 아는 거 아닐 겁니다. 여기 앉는다 하는 말은 흑암에 앉는다 혹은 거한다 하는 표현처럼 거주한다, 지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태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상태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그가 주님을 쫓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들어 오늘 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와서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만은 그 일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더러 주님을 여전히 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랑에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좇은 심정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찍이 떠나 있습니다마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은 그런 베드로더러 주님을 여전히 좇게 만드십니다. 부인하는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의 자비하신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십니다마는 그 사랑의 마음은 뜰에 있는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 살필 겁니다만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부인한 일을 두고 펑펑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이후로 평생 주님을 쫓았고 그날 이전에도 주님을 늘 쫓았습니다마는 그가 제자답게 살았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어 주님을 지금 좇게 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고백, 주님이 친히 이끄신다는 고백이 주님을 좇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심지어 얼마든지 길 잃은 양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스스로는 주님을 좇지 못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좇으려는 사람은 그날 밤 대지상 집들 안에 들어간 베드로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다 사라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날 밤 베드로처럼 되고야 맙니다. 이제 대지상 신문을 받으시는 대목인데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59절부터 61절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데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대지상이 신문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을 지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대지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맹세를 요구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음에 참된 증언을 하십니다. 자, 이 대목이 대지상의 신문에 관한 것인데 62, 63절 상반절에 보면 대지상이 묻되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두 군데 똑같이 대지상의 질문이 나옵니다. 대지상이 던지는 두 번의 물음에 주님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침묵과 증언이죠. 침묵하시는 주님이 친히 증언하십니다마는 주님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침묵도 계시입니다. 주님이 침묵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려 하셨습니까? 그 계시는 주님의 이어지는 증언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왜 주님이 네가 말하였다고만 하지 않고 64절의 내용으로 증언하십니까? 인자가 보좌에 앉으셔서 오시는 장면. 이 증언 내용은 주님의 침묵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처럼 마태가 이 대목에서 주님의 침묵을 강조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공예가 행한 악한 짓을 살펴야 할 겁니다. 공예가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공예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겁니까? 자, 본문 읽겠습니다. 59절부터 61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공회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회가 하는 짓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 마태가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 증거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라도 그 결과가 하늘에서는 원하는 대로 되질 않을 겁니다. 그처럼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물론 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결국 넘겨줍니다마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이 힘을 얻을 때에는 꼼짝없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을 붙드는 신자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늘의 주님이 말씀을 쫓아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까닭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틀림없이 손해를 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 보는 손해는 본래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그것을 잃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영원히 있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것은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전부를 얻었고 또 얻을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이 캄캄한 밤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해가 떨어지면은 잠자리에 곧 드는 시대인데 게다가 각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를 들고 이어지는 명절을 위해서 쉴 시간인데 이게 대단하거든요. 유월절이 되면은. 그런데 악한 일을 이루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려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치려고 잠들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한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과연 그 밤은 인생의 죄로 온 세상이 캄캄하였습니다. 인생의 죄를 가장 의롭게 심판해야 할 이스라엘의 공회가 죄의 어둠으로 세상을 뒤덮는 죄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공회는 주님을 칠 만한 증거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이건 물론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마는 공회가 거짓 증거를 얻지 못한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래 나오는 대로 주님은 참된 증언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공회가 참된 증언을 들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런 공회를 통해서 인생의 죄가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끔찍한 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이렇게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럴듯한 증거로 상대를 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합니까마는 우리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임당하는 일로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마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본래 그보다 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일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와서 그럴듯한 증거를 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을 죽이려고 지금 공회와 거짓 증인들이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둘이 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돼야 정언의 효력이,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인생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 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마음과 붙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나를 혹은 우리를 주님처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심각하게 거스른 상태입니다. 겉으로야 말씀을 높여 말합니다마는
실은 자기가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3년 전 유월절에, 꼭 3년 전이죠. 유월절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셨습니다. 표현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주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이 그릇되고 무지한 증언이 그나마도 이 공회에서 쓸만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직분자들이 이토록 어두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회와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높이는 태도로 성전이신 주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 것이라 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일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이들이 구약 때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배당을 교회라 부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교회가 무슨 예배당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아니라고 그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혹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 머무르지 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뭘 강조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이런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주장을 벌입니다마는 실은 알고 보면 대수롭지도 않은 거 붙잡는 거 얼마든지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내 죄가 심각한 거고 매일 하나님 은혜가 내게 매 순간 절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가 사흘 만에 세워진 성전 그리스도를 드러낼 겁니다.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은 전혀 얻지 못하던 대지상이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대지상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마태는 조금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일어서더니 대지상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흔히 공회가 열리면은 대지상이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 70명이 쫙 둘러 앉고 그 뒤에는 율법 학생들이 세 겹으로 둘러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앞에 신문 받는 사람이 홀로 서서 공회원이나 대지상이 권위 있게 묻는 태도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회원들만 모였을 테지만은 비슷한 분위기에서 주님이 홀로 서서 신문 받고 계셨을 겁니다. 혼자 주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공회원들은 삥 둘러 앉아 있었을 텐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하나같이 시원찮은 증언을 하니까 대지상이 질문다운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성전에 관한 증언이 나오니까 대지상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관한 증언이 비중이 있는 것인데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떡 일어선 대지상이나 둘러선 공회는 실로 어둡습니다. 앞선 증언들도 두세 사람이 했을 텐데 이 사람 말한 말을 저 사람이 바로 뒤집어버리고 저 사람이 말한 내용이 앞 사람의 말에 의해서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번에 성전에 관한 증언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나마도 그날 밤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증언한 것들과 비교해서 그나마도 증언으로 겨우 채택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던지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선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소라면은 증언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따져볼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다르니까 먼저 두 사람에게 말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증언으로 삼을 건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에 휩싸여서 이렇게까지 어두운 처지에, 그리고 심히 부끄러운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증오심이 공예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죄가 그들을 종부리듯 합니다. 원하는 욕심 채우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짓 증인들이 형편없는 증언을 쏟아냈고, 이제도 이 두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은 데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먼저 증인들의 진술을 살펴야 하는데도 아무 대답 없느냐 다그칩니다. 다그치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개역 성경 어투는 문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원문은 간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잠잠하시더라, 침묵하시더라. 예수님이 여전히 침묵하신 뜻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길을 이 순환절기에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백할 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이제도 저희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고, 그 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또 증언하신 데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심히 많은 줄 압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죄를 말씀의 빛 가운데 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